예레미야서 30장 3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1차적으로 맞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궁극적인 말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궁극적으로 저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섭리로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이거나 무신론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다만 옛 조상들의 안식일, 율법 제사 등의 전통에 따라 다시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태이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세 이후로 없는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와 목사님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고 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로마서 11장,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등의 기록들을 모으면 천년왕국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환란과 온 땅에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다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서 37절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데 나 또한 이스라엘의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자신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도 영원히 남아있는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굳건히 있기 때문에 현재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참된 아브라함의 씨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주변 민족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통해 메시아를 내고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예레미야서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산통을 겪을 때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남자가 산통을 겪는 그와 같은 아픔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임해서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걸러내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7년 환란기라고 부른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해서 오직 메시아만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는 그런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13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부터
이스라엘이 온 땅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난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을 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중세시대의 극심한 반유대주의로 추방과 종교재판으로 많은 이들이 학살이 되고 그것의 정점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라는 대학살을 겪기도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8일에 그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 백성이 그동안 왜 그렇게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학살을 당했느냐?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 62절에서 67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돼서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간다는 내용의 말씀이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숨을 불어 넣어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게 될 때 이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온 군대를 이루는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이 온 군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지말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던 완전히 무덤에서 죽은 뼈들과 같이 소망이 없던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들어서 저 가나안 땅에 옮기신다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이다. 1948년 5월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들어다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옮겨 놓으셨다. 그리하여 1967년에는 중동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옛 성전터를 회복하여 이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3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눈앞에 온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면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다. 여기에 성전은 교회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진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현재 열심히 애쓰며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 건축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머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에 그 전에 휴거를 받아 올라간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참 소망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근 2500년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7년 환란기라는 엄청나고 극심한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 휴거를 받아 올라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다만 그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이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말세지말을 향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처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땅에 소망을 둘수록 슬픔은 더욱 커질 것이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자. 언행을 살피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한다.